찬송가 30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 찬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하나님과의 처음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처음 받았던 이 십계명이 새긴 돌판과 같은 모양으로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라 하셨죠. 이렇게 다시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어제 본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7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칙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약속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약속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런 것인데 그들은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왕과 언약을 맺고 왕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은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까지 만드시고 거기에 십계명까지 새겨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앞에 뛰놀며 경배하는 걸 보고 모세가 집어 던져서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돌판을 만드는 것부터 율법의 말씀을 새겨주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언약을 갱신할 때 돌판을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처음에 그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고 그대로 만들어 와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뭐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지만, 이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책임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까지도 모세 보고 새기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새겨주시되 그것을 받을 준비는 모세가 해가지고 와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늘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금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처음 돌판을 받았던 것을 이제 기억해내면서 그 모양 그대로 돌판을 깎아서 만들고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어제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그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징계와 진노를 내리셔도 그것을 마땅히 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고 은혜롭고 용서하고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그 언약의 갱신으로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기는 하지만 벌에 대한 보응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없던 걸 해주시니까 죄의 결과, 죄의 무서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고 또 그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죄에 대한 보응은 하심으로써 이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죄의 은총을 입었지만 저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갱신된 언약을 깨트리고 또 범죄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7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아쉬운 게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를 주셨는데 10절 그 이후를 보면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느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그 백성들 전체 앞에서 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끄셨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서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신다면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까? 그들의 의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자, 하나님께서는 할 것을 다 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겠다. 이런 능력으로 인도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 12절에 보면 저들과 어떠한 언약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언약을 세우는 순간 그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을 때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평화협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민족과 민족이 서로 부딪히게 될 때 서로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 서로 손해만 된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평화협정을 맺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서로 공격하지 않고 적대시하지 않고 함께 그냥 공존하며 살아가겠다는 약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거민들과 그런 약조, 언약,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만 의지하기 위함이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과 함께 모여 살다 보면 첫 번째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왜 올무가 되느냐? 구체적으로 13절에 보면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섬기는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외적인 타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타락입니다. 정신적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어떤 평화 협정을 맺고 공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가나안의 정신에 물드는 것, 가나안의 종교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성적으로 타락한 족속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적인 타락은 종교 행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빠져들면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 이것이 결합된 곳에 한번 빠져들면 여기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종교를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을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질투하고 투기하고 하는 그런 불완전한 속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런 질투라는 감정을 대입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외에 다른 존재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지면 질투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런 감정을 가지시는 분이지 라고 그 개념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속과 가나안의 종교를 따라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질투의 감정을 가지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질투의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린다 그런 것처럼 그 질투의 감정을 가지면 가만히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가나안의 종교와 풍속을 따르게 되면 그렇게 질투의 개념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했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랬습니다. 아까 처음에 협정이 평화협정이고 공존을 위한 협정이라면 여기에서 주민과 세우는 언약은 이제 종교적인 연합, 문화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16절에서도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공존에서 문화적인 결합, 문화적인 결합에서 종교적인 결합, 종교적인 결합에서 혼인으로 인한 그 혈연적인 결합, 이렇게 묶이다 보면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평화 공존을 위한 협정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깊숙이 교류하다가 혼인을 통해서 가문이 섞이고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결국 그들은 가나안의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신상을 부어 만드는 일까지 이르게 될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세상의 풍속과 생각과 가치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게 된다면 우리도 물들게 됩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런 자들과 맞서서 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독교의 문화를 전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괜히 섣불리 함께 공존하다가 그들에게 물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믿는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런 곳에 들어가면 금방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훨씬 더 쉬운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없는 용서를 베푸시고 영원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물들 수 있음을 깨달으며 오늘도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의 사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